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정복 정쟁을 하게 됩니다. 다시기해서 사사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1대 사사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좀 그 사사시대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사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엘리 제사장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회 돈을 막 훔쳐가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목사님 아들이 교회 돈을 막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사람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아들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그냥 아들이 엉망진창이야. 아버지는 목사인데 아들은 그 아버지 목사의 체면을 막 손상을 주는 거예요. 자꾸 아들 얘기하니까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족속이 있는데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상당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농사 지어서 추수할 때 되면 때로 몰려와서 다 털어가는 거예요. 도적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청동기 후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를 썼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썼습니다. 여러분, 철과 청동기가 부딪히면 철기가 이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쇠가, 이 청동기는 이게 무릅니다. 청동은. 근데 철은 강하죠. 다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선진 문명과 과학과 기술이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태에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속된 말로 그냥 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한 자가 와서 늑탈해 가면 눈 뜨고 도둑 맞는 거죠. 강도 같은 그런 족속을 만나게 된 거죠. 이때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이 성경 말씀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 때. 지금도 말씀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입장하면서 성경 말씀 이렇게 갖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 전쟁을 하거나 뭐 큰일이 있으면 항상 법궤를 앞세웠는데, 문제는 법궤를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쟁에서 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법궤를 블레셋 사람한테 뺏긴 거예요. 말씀을 뺏긴 거예요.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하는데 이상한 건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암송도 하고 있고 잘 풀이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정통교인들이 성경을 안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어야 할 기독교인이 말씀을 이방인들 아니면 마귀들한테 넘겨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갖고 나간다고 이길 것 같습니까? 역사 속에서 13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십자군 원정 때 십자가 깃발 들고 나갔던 십자군들이 다 패했습니다. 하얀 그 깃발에 붉은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법궤를 빼앗긴 것처럼 전쟁이 쳤어요. 십자가 깃발이 무참히 꺾이고 찢기고 그런 수모를 당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을까요? 왜 패배하게 했을까요?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그날 실패했을까요? 심지어는 기도원까지 가서 금식기도 하고 왔는데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실패했을까요? 한번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나마 기도원도 안 가고 말씀도 안 보는데 뭐 패했다는 얘기하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거예요.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 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부터 이미 그 제사장과 정치가 분리된, 재정 분리된 상태인 것 같은데, 사실 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정치적인 사사죠. 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이 사사기를
저지라고 얘기하죠. 저지는 재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같지는 않지만 왕의 거의 뭐 즈음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가 좀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에 나죠? 삼손 같은 사람,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도 있었죠. 삼손이 사사입니다. 근데 영 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이죠. 물론 끝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도 사실은 나름대로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 자식 농사를 망쳤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식 농사를 못 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잘 아시는 것 같이 한나입니다. 서원에서 겨우겨우 힘들게 낳은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갖다가 맡깁니다. 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양육해달라 해가면서 그 엄마가 자식을 맡겼습니다. 그냥 맡겼나요? 엄청 뇌물을 써가면서 맡겼습니다. 헌금을 엄청나게 요즘한테 집 한 채 팔아갖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얘 좀 잘 키워달라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이 한나가 정말 잘한 거죠. 사무엘이 잘 컸습니다. 잘 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요즘 말하면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음성 못 듣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이게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본인이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했고 이제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역할을 잘 했는데 문제는 이 사무엘의 핸디캡이 뭐냐? 자식 농사를 똑같이 엘리처럼 잘 못 졌어요. 자식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을 보면 도저히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 아들 사사 세우는 거 우리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요즘에 그 후계자 세울 때 세습이 큰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뭐 세습이 뭐 나쁜 거냐고,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뭐 아들도 후임으로 목사님이 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배제시킬 이유가 뭐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제도권의 큰 대형 교회는 세습을 반대해도 조그마한 교회는 세습시켜준다면 아들 목사가 그럽니다. 아버지, 야, 아버지 선에서 끝내세요. 누굴 고생시키려고 이 작은 교회를 떠넘깁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500명, 1000명만 돼도 아버지 그 교회 어떻게 저한테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은 설렁탕집도 잘 되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하면 괜찮습니다. 예. 누구보다 잘하고 인정받으면 괜찮은데 야, 안 되는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이게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음성을 들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킹메이커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제사장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도자였죠.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끝내고 이제 왕정으로 좀 나라를 틀을 잡아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든가 강한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는 사실 지도력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사라고 치면 이런 생각 해보면 좋습니다. 왕이 없는 거의 수상 정도의 위치입니다. 근데 왕은 말 그대로 거의 대통령 같은 그런 왕 같은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 체계를 원했던 거죠. 사무엘이 그 말 듣고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기분이 나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에 떠는 겁니다. 왜냐? 전쟁하면 지는 겁니다. 왜 지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첨단 무기로 장착한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블레셋과 이제 청동기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참고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고기 굽는 냄새가 고소하지 않습니까? 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데 그 블레셋 있는 부대에 천둥과 번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서로 그 안에서 무질서하게 헷갈리고 전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비록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센까지 이제 그 쳐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어떤 무기를 첨단 무기를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열세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쓰시죠? 계약서를 쓰면 갑과 을이라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갑이 되느냐 누가 을이 되느냐가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이 돼서 계약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주로 이제 을이 돼서 계약서를 많이 써봤습니다. 대학에 강의를 나가더라도 계약서에 보면 강사는 을이더라고요. 학교가 갑이 됩니다. 그런 상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갑이 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서도 재판을 받을 때도 내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재판에 이길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제를 보면 이제 불평등 조약처럼 한쪽이 굉장히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 계약을 쓰지 않겠습니까? 을입니다. 을도 을 나름입니다. 거의 동등한 위치의 을이냐 아니면 형편없이 격이 떨어지는 을이냐에 따라서 이 계약서의 그 번위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을이 유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왜 하필이면 블레셋 있는 그 진영에 천둥과 번개가 치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 미스바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미스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3일 먼저 이제 달아났는데 그 라반과 그 아들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왔는데 딱 마주친 곳이 어디냐? 미스바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죠.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이 영적 세계에서 블레셋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나라나 그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세상이 나를 쫓아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를 잡으러 오는 거죠. 미리 말씀드렸을 거예요. 야반 도주를 두 번째 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이 라반하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떠났으면 괜찮은데 얘기도 안 하고 멀리 떨어진 3일 이상 거리 떨어진 걸 알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달아난 거죠. 근데 달아나는 것도 제가 봐도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왜냐? 자기는 양떼가 있고 또 어린 양들도 있고 그 12명 정확히 하면 11명입니다. 아들이. 왜냐면 그 당시 베냐민이 안 태어난 상태입니다. 애들이 어렸던 거예요. 11명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12명의 자매를 데리고 도주한다는 게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미 사병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부자였고 형제들이 다 용사입니다. 아들들이. 근데 야곱은 안 됩니다. 좀 어리다기보다도 좀 전투에 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형 에서하고도 문제가 됐을 때 에서는 용사였습니다. 사냥꾼이었죠. 근데 야곱은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 개입할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라반이 거의 추적해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격 같아서는 저 조카를 죽이고 내 딸과 손자, 손녀를 다 데리고 다시 어때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가부간에 그 야곱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참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부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누가 잘못했냐?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 그래도 자기가 거기서 20년씩이나 직장 생활을 했으면, 그리고 또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삼고 자식까지 낳고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야반도주 해가지고. 그래서 20년 돼서 부자가 돼서 갈 때면 미운하고 오나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갈 때 인사도 안 하고 잠수 타는 사람이 많아요. 좀 갈 때는 좀 떠난다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아예 전화도 안 합니다. 저도. 예. 평상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떠날 때는 말도 없이 잠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사실은. 여튼간에 그 두 번째 야반도주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힘들고 어릴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도와주시죠. 베델이라는 것도 어때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 붙은 것도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환상이 좀 있어야 좀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늘 보이는 것도 좀 그렇지만 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뎌서 몰라서 그래요. 그냥 내가 어제 만난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천사일 수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있는 그 안의 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또 도움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천사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내가 천사를 만난 것 같다고 이런 얘기가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이야기가 돼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가 됐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제 아내 그 시골 고향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전도한 친구예요. 지금 교회 권사님이세요. 올해 8월에 정년하신다고 교장 선생님.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매월 헌금을 보내주세요. 얘기하면 제가 내는 11조보다 더 많은 돈을 내세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았지만 제 친구한테는 아마 천사 같을 거예요. 요즘도 사이가 좋은가요? 네. 8월에 정년하신다 그래서 정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사이사이를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음성이 들리고 그런 일을 보셔도 전혀 액션을 못 취합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그 빛을 보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고 또 달과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도시에 살아서 보니까 하늘에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세상에 있는 그 인공 조명이라는 거 아시죠? 가로등이라든가 각종 그 간판에서 나오는 그 불빛 때문에 하늘에 별이 안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쪽에 취해서 세상 쪽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면 하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별이 안 보여요. 큰 별 몇 개만 보이고 작은 별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두울수록 그 별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과 영혼이 이 땅에 집착해 있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입니다. 세상 나라만 보이는 거죠.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세웠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세상을 믿었던 거죠. 이웃 나라를 보니까 저렇게 강성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전쟁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할 능력은 저 지도자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의 정치 권력에 누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다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왕도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사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은 그 아들 셋과 함께 사부자가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집안이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제사장, 목사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왕,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세했다고요? 잘 나간다고요? 예,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거 많이 보셨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잔잔하게. 근데 안 되기로 했는데 생각지 않게 호재를 만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같으면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그랬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에 환해지네요. 왜냐? 공부는 안 했는데 그 문제의 대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진짜 가리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본 순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냐? 내가 공부한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라든지 내가 보지 않은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시험 망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유행만 바라고 공부 안 하고 이제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그런 유행을 바라는 건 안 좋은 거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도요, 그 길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전에요. 오래전이에요. 10년 전, 20년 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열심히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봐. 내가 기도할게. 잘 될 거야. 뭐 이런 덕담을 나눠줘도 될까 말까 해서 그러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가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의 그 파이프라인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정에 파이프라인이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분이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리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가끔 보니까 뭐 물탱크 청소한다고 이게 공지하지 않습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 물 안 나오니까 물통에 뭐 욕조에 물 받아 놓으시라고. 그거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거 무시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예, 진짜 물 안 나옵니다. 이웃집에 가서 대야 갖고 가서 물 받아 오시겠습니까? 예, 다 참을 만한데 그 변기 물 안 내려가는 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도 저는 이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가 많아지고 예배드리기가 쉬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하는 것을 의미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고 나서는 그 오프라인의 예배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죠. 뭐 좋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면 괜찮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면 괜찮은데 이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려지는 이 오프라인 예배도 상당한 심각한 문제죠. 코로나 때 그 예배를 못 드리는 정권 차원에서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저는 그럴 때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국가가, 정부가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하냐고 막 그랬는데 저는 전염병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대충 온라인 예배 드렸던 기억나요. 왜 그러냐면 이 예배가 흔해지고요, 예배가 많아지면요, 이 예배의 권위가 없어져요.
의미 부여를 안 해요. 그냥 뭐 안 드려도 뭐 그냥 사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한 2주 안 나와 보시죠. 뭐 일상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쭉 미끄러지는 거죠. 예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거죠. 예배에 대한 가중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자꾸 상실되는 거죠. 지금 이 사무엘 시대 때 문제가 뭐였냐면,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뭐 성막이라고 해야겠죠. 성전이라고도 천막이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아세라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남신과 여신이 공존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던 10계명의 제1계명에 다른 거가 플러스 알파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뭐 그런 생각 들어요. 기도도 해야겠지만 노력도 해야지.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견주어 비슷한 어떤 믿는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까요? 돈이겠죠. 그죠? 돈 벌러 가야 됩니다. 주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주일인데 나 오늘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지만 내가 귀한 사람을 만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주일 성수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 빈도수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나씩 던져주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참고로 이렇게 어릴 때 주일날 안 빠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개근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빠져본 적도 있습니다. 몇 달 빠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꿈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고 이렇게 좀 특이한 현상들이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가 되면 다시 교회 나왔어요. 왜냐?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말을 할 때 예수 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여러분한테 또 한번 할까요? 우리 이게 잘하는 거죠. 좋은 말을 할 때 예수 잘 믿으시다. 예. 그 매 맞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나가서 나중에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연어처럼. 뱀장어도 돌아오잖아요. 근데 잘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파탄 났거나 불치의 병을 앓게 되거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그때 이제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금지곡이 2개가 있다고. 기억나시나요? 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부르지 말자고.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곡입니다. 아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젠 다 세상에서 실패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해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들쭉날쭉하기 시작하면 가끔 뭐가 개입하냐면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그의 삶을. 우리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기 불편한데 그냥 편하게 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빈틈을 타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다 그러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거나 떠난 사람한테 누가 왔다고요? 귀신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하지 말라는 때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울왕하고는 이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신이. 그래서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잠도 안 오죠.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리죠. 막 이유 없이 화딱지가 막 나죠. 그때 음악을, 요즘 하프죠. 그죠? 수금을 잘 타는 그 작은 아이였죠. 다윗을 불러서 하프를 연주하니까 그 악신이 떠났다고 이 사무엘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 무속과 관계된 정권이 있잖아요. 귀신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성경책도 받고 또 말씀 듣고 교회도 가요. 무슨 절기 때, 부활절 때, 뭐 이런 추수감사절 때 귀신한테 잡혔는 거예요. 이 귀신이 가만 놔두겠어요? 결국 어때요?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잘 세워놔요. 최고 높은 자리에 끌어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그 식솔들과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요, 이 천방지축 날뛰면요 대가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일날이면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그랬죠. 주일날이 저도 불편하다고. 특히 설교하는 입장이 되게 불편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하고 싶어도 교회를 떠나고서도 계속 설교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설교는요 목사가 일단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설교에 대해서. 근데 자꾸 왜 매주 질 일만 쌓이겠습니까?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 또 교회 직분자들 뭐 이런 분들은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분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좋은 분을 계속 괴롭혀 보시면 어느 날 순간 이제 그분이 손을 댈 때가 있어요. 적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게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싶으면 그 얘기하면 정말 제가 잘해야겠네요,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기분 나빠서. 그래서 어쨌든 이 목사 입장에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제일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잘 안 하는데 알아서들 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 몫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다 폭력을 쓰겠습니까? 포언을 하겠습니까? 좋게 말할 때,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좋게 말할 때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학생 같으면 거예요. 좋게 이야기할 때 공부 열심히 해라. 사실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면 병나니까 좀 살살해라. 오히려 이런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요, 공부하라는 말을 일단 듣는 학생은 일단 공부 안 하는 학생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저보고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고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난 척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이건요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요. 야, 너무 교회 열심히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또 맹목적으로 막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잘 이렇게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전후 맥락이 다 있습니다. 지면상 이렇게 많은 그 양을 주보에 넣을 수 없어서 간단하게 넣고, 또 설교가 또 길어지면 여러분들 안 듣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고. 하지만 집에 가서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사무엘 상과 하가 양이 많은 내용입니다. 왜 많으냐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겁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면 선지서는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건요, 그 시대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지내왔던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있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은혜입니다. 어쨌든 은혜입니다. 그리고 작은 신앙 공동체지만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저는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 저러려고 대형교회 만들었나? 저러려고 대형교회로 부임해 갔나?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부러운 듯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작은 신앙 공동체에 계시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